4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지난 3월 1일부터 또한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지체들이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서제일침례교회 지역교회의 몸된 지체들로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저희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하거나 하나님 주저앉는 마음 그리고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패배주의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 피해주의
피해 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저희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걷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힘과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드리는 예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물들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모든 가족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하나님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패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킴에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온 세상이 괴로움과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믿음, 일어나 뛰는 믿음, 우리들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금과 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도 아니고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할 때에 앉아서 한평생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적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일부터 그리고 5월 3일까지 저희는 약 10주간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주간의 이 훈련 기간을 저는 주셨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10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10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겐 좋은 믿음의 훈련의 시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이 10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10주간 동안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승리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나태해지는 마음, 여러분 저 역시도 나태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태한 마음을 내려놓게 됐는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나태해지는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주간을 어떻게 이 훈련의 시간을 보냈는가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의미가 있고요. 또한 오늘부터 앞으로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것에 대한 진정과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10주간의 이 훈련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0주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 동안 저는 이 초대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교회의 이 믿음이 결국은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축되고 응축되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 무릎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무릎이 아팠을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걷기가 힘들고요. 제가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아주 조금이라도 이 사람의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 저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사람과 저기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바로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사람이죠. 요한도 도망갔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빼서 잘라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이 마을로 들어갈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고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쳐버릴까요? 하는 정도로 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흠 많고 점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이제 들어가면서 매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그때에도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고 옛날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문은요 어떤 문이냐면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때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먼저 성전의 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슨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문을 통과를 했을 때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앉아있는 사람, 이 걷지 못하는 사람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지금 베드로와 이 요한도 약 한 30세 중반에서 후반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13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성전을 들락날락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수십 년째 그 자리에 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어떤 눈으로 보았습니까? 죄인이었고요. 이 사람은 흠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다른 눈으로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바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얻게 되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역사, 성령께서 이들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세상의 시스템, 돈과 이런 명예나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들은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자유한 상태. 그때에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고 앉아있는 것이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심지어는 파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이혼의 위기 속에 있고요. 부부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요. 형제들이 싸우고 가족 간의 분쟁과 고소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과 또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한가를 볼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 안에 과연 제가 금과 은이 저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걸 봤을 때 저 역시도 여기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그 전에는 이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볼 때 그들이 금과 은의 눈으로, 금과 은을 주기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한심하게 봤을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의 선포가 달라지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영적으로 이 사람과 저처럼 거듭나 있지만 이 거듭났다라는 건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태어났는데 걷지 못하고 한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는 그러한 믿음 상태가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이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수십 년째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들이 눈여겨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항상 수십 년을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쩌면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은요, 이 사람을 금과 은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앉아있는 이 사람도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금과 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금과 은으로 보고 내가 그것을 구제를 요청할 때 그것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이익을 바라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전엔 내가 돈을 주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충만하였을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7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뼈에 힘을 얻었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단순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껑충껑충 뛰면서 기뻤던 것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한평생을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그가 할례받기 받은 이후로부터는 단 한 번도 그의 장애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여러분 죄인 취급했습니다. 부모의 죄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죄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평생을 성전 앞에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성전 앞에서 사람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고 암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근육에 힘이 생겨서 그가 뻥충 뛰어 일어나서 그가 마음껏 걷고 뛰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가 그토록 바랬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지금 그전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 가보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있거나 어떤 감염의 감염, 이제 이런 거에 위험이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 고름이 나거나 피가 나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 걷지 못한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율법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율법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평생을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받아야 되는, 내가 찬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있겠지만 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껑충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갔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이고 나는 이제 정상이 됐습니다를 보이고, 대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정상이다라고 선포를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그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이 안에서 경배드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거나 귀로만 들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감격을 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약 10주 만에 모이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10주 만에 모여서도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권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바로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뿌리에서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지가요. 이 히브리어로는 네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셀. 이 나뭇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됩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번역을 하면 나뭇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나기는 어디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그의 이름이 한 가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취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이 한 가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여러분 주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 곧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계략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지식과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 그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라고 이사야 대언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이름이에요.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임한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여러분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영어로 하면 이게 싸우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레슬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씨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슬링이나 씨름이나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활을 쏘거나 총을 쏘는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맨몸으로 가서 부딪히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우리의 지금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금 어려움들, 두려움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괴로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살과 피,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그 위에 누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영적 사악함,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바로 사탄이 그 뒤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정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쉽게 말해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왕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들,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이 파워는 바로 정치적인 파워, 경제적인 파워, 문화적인 파워,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러한 모든 파워들을, 권능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치리자들이 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둠의 치리자들을 또 다스리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모든 것에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분노하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지금 있는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패배의식과 피해의식과 이러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처소들에 있는 그 영적 사악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적 사악함, 바로 이 마귀는요,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만 살짝 바꿔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금과 은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눈은 여전히 금과 은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으나 한평생 성장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세상과 돈과 은을 바라보게 하기만 하면 모든 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금과 은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 마귀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금과 은 때문에 여러분 성질이 나는 거고요. 가족들끼리 고소하고 싸우고 머리채를 자꾸 흔들고 여러분 온갖 정말 볼품사납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이러한 시대, 결국은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금과 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에 지금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한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를 보면서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그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 금을 주지 않을까? 나에게 은을 주지 않을까? 그는 항상 사람들을 금과 은의 눈으로 눈여겨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귀가요, 우리를 뒤흔들 때 가장 그냥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눈이 금과 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마귀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했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남편을 미워하고 또한 형제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들, 이웃을 미워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높은 처소에 있는 바로 영적인 사악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계획 속에 아주 쉽게 여러분 금과 은이라고 하는 이 관점만 심어놓으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지금 가정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한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에게 놀아나면요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자살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좌절을 하게 돼요? 내가 돈을 잃으니까 나에게 가지고 있던 나의 귀한 것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좌절하겠습니까? 자살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없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이것이 그의 눈이 자신을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과 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돌려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자살하고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로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한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계략은요
우리가 함부로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다서 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냐면 모세가 죽었는데요. 그 모세의 몸을 가지고 이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그것을 놓고 논쟁하고 그것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엘이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서 9절에 보면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미가엘은요, 그에게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미가엘은 자신의 위치는 얼마든지 이 사탄을 때려 죽이고 그를 밟아버리고 그를 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분노하지 않냐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탄은요,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똑같이 살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스가랴서 지금 4장 6절은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돼요.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는 거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만군의 주,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이 주께서 말한다라고 스가랴가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준 오직 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단 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금과 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지금 앉아있는 이 한 사람을 눈여겨볼 때 우리를 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바로 나를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듭난 이후에도 걷지 못하는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사야가 한 가지, 그 가지 안에 주의 영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지난 한 주간 제 안에 있는 걷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사악함들이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교만하고요. 제 안에 있는 거짓들도 있고요. 제 안에 있는 이 거칠어하는 외식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저의 안에도 아직도 여러분 탐욕과 정욕들이 있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한눈 팔 때 우리의 눈을 금과 은의 눈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눈여겨보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여겨보지 못하니까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일어나 걷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패배자입니까? 아직도 세상에 눌려 살고요. 아직도 금과 은이 나를 지배하게 지금 여러분을 내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보자 같은 생각을 합니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까라고 하는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거듭났으나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세상을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와 하나님께 향한 간청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우리의 혼이 그 안에 힘을 가지고, 두 발에 힘을 가지고, 두 힘줄에 힘을 가지고 껑충 뛰어올라 일어설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기하 2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는 내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저희가 이 주보 맨 앞쪽에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이 주보 맨 앞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신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가지게 됐냐면, 그전에도 수없이 여러분 사무엘기하 22장 29절 30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올해는 유난히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저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없이 읽어봤으나 그럼에도 감동이었었는데 이번 올 한 해에 감동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오늘 올 한 해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바로 올해가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막연하게 느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많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바로 오직 주의 영으로 이루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금과 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눈여겨보고요.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왼수라고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남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여겨보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아내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 걷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문제들, 어떤 막힌 담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막힌 담들과 문제들, 이러한 것을 여러분 금과 은의 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주의 영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요, 그 주의 영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모든 담들을 뛰어넘나이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직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담들을 뛰어넘고 모든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리라. 나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리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정말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사람이 상상이 되고 기억이 되신다면 그 사람에게 해도 좋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의 이 선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한평생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아직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금과 은이 아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영적으로 아직 여러분들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좌절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인해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러한 모든 이 마음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힘입어서, 내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리라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내가 마귀들에게 정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들을 대적하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서 맞서 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내 혼이 죽어 있었고 내가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고 나는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자살의 공포와 자살의 충동 속에 있었는데,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기도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맞서 싸우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권능을 혹시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이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회복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고 내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담들을 뛰어넘는 영적인 도약,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이 내게는 없으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일어나 뛰고 깡총 뛰면서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